할렐루야. 아멘.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더 나아가 국가적으로 우선이 경제라고 생각을 하죠. 옛말에 수염이 석자라고 먹어야 양반이다 하는 옛말이 있어요. 양반 행사를 하고 싶어도 먹을 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사람이 할 말도 하면 바로 돈 있어요. 개인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습니다. 경제와 더불어서 절대 필요한 게 뭐냐? 지키는 겁니다. 지키는 거. 지키는 것이 파수꾼이에요. 나는 파수꾼이다. 나는 파수꾼이다. 이런 마음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들으실 때 은혜 되시기 바랍니다. 국가가 경제적으로 잘 된다 하더라도 국방이 무너지면 다 뺏기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부자가 있습니다. 돈 많아요. 자기 건강을 못 지키면 그 부유한 돈 다 별 볼일 없는 거예요. 지키는 거 참 중요합니다. 역사를 보셔도 합니다. 벼슬 높은 사람보다도 나라 잘 지키는 무관이 인물이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역사적으로 1592년 4월 14일 일본군이 부산포를 침략해 왔을 때 그로 인해서 전쟁이 벌어졌는데 7년 동안 전쟁을 한 겁니다. 그때에 이순신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가서 거북선 만들어서 이겼어요. 23전 타였습니다. 우리나라 모든 사람은 이순신 알고 있는데 그 나라 당시 임금이 누군지 모릅니다. 아세요, 여러분들? 잘 모를 거예요. 훌륭한 임금, 나라 통치하는 대왕 모르고 있어요. 손조였지요. 이순신 알잖아요. 왜? 나라 지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리에 앉는 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지키는 거예요. 지키는 거. 저도 목사입니다. 목사 되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목사의 자리 지키는 거, 목사의 사명을 지키는 거 더 어려운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나시기 전 주전 585년경 예루살렘이 함락됐습니다. 18강에 되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명령하신 말씀입니다. 너는 파수꾼이 되어라. 너는 파수꾼이 되어라. 오늘 이 한국의 성도들이 한국 교회가 이 민족에 파수꾼의 사명을 다해야 됩니다. 큰 소리로 나는 파수꾼이다. 파수꾼인 겁니다. 우리나라가 육류 전쟁으로 인해서 회생 불가능한 가난한 나라가 됐어요. 누가 보아도 대한민국은 희망이 없는 나라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세계에서 탈세한 나라 8번째, 9번째로 갔습니다. 진짜 이게 중요한 시점이 왔어요. 지금 이 나라가 중요한 게 뭡니까? 나라 지키는 파수꾼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파수꾼이 뭡니까? 너는 파수꾼이 되어라. 예수님의 한 말씀이 바로 우리 주님이 나에게 한 말씀으로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편안하게 예수 믿고 교회 왔다 가면 되는 거다. 그게 아니라 나는 파수꾼이다. 파수꾼은 뭐 하는 겁니까? 깨우치는 거예요. 전하는 거예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해야 할 사명이 있어요. 오늘 말씀 잘 읽어보시면 의미가 있는 말씀이 있어요. 6절 말씀 읽어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무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백성이 망하니와 핏값은 내게 삭혔다는 겁니다. 파수꾼이 핏값을 물으라 이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저 백성이 죽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밑자가 죽지만 내가 깨우치지 않아서 그 인들만 당했기 때문에 핏값을 물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평소에 생각했습니다. 교회 주변에 2km 사방이 그리는 모든 영혼들을 우리가 책임져야 된다. 복음을 전하자. 안 돼요? 괜찮아. 그 책임이야. 그러나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지옥 갔어. 너 예수 안 믿었냐? 몰라서 안 믿었습니다. 너 주에 필요 없으냐? 한 적이 있었지요. 우리 교회가 그 영혼의 핏값을 물으라 이 말입니다. 파수꾼의 사명은 깨우치는 거예요. 알려주는 거예요. 알려주는 거예요. 말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는 뭡니까? 안 듣는 거예요. 안 듣는 거예요, 지금. 제가 얘기합니다. 목사님이 설교를 다 잘해요. 근데 왜 문제가 있냐? 신자가 안 듣는 거예요. 큰 소리 따라서 들으면 살고 안 들으면 죽는다. 이거 굉장히 좋은 말입니다. 여러분 다윗이라는 사람 알죠? 다윗 임금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가 간음죄를 졌어요. 살인죄를 졌어요. 아무도 모릅니다. 은밀하게 철저한 정보, 비밀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숨은 비밀 몰라도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나다른 목사를 만났습니다. 나다른 이렇게 얘기합니다. 임금님이시여, 우리나라에 이런 사건이 있습니다. 부자가 있었는데 양 99마리가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 집에 귀한 손이 오셨는데 이 부자가 자기가 가만두고 자기의 애인이요 사랑하는 그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는 양 한 마리 가진 사람이 양 뺏어다가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다윗이 화나서 그런 사람이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있습니다. 어느 누구냐? 가만둘 수 없다. 당신이 그 사람이에요. 다윗은 임금입니다. 권위자입니다. 나다 줄 수 있어요. 그 말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범죄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만이 살아서 나다니 대신 다윗이 영원히 살았습니다. 요즘 목사님의 소리 안 들으면요 목회가 죽는 거예요. 목회가 대신 여러분 신령이 죽는 거예요. 들으면 살고 들으면 같이 사는 거예요. 안 들으면 죽어요. 마태복음 14장 1절 이하 11절까지 보면 분노왕 헤롯 임금이 나옵니다. 그가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 예수를 취한 겁니다. 어제는 나쁜 거예요. 새 요한이 나쁘다고 얘기했습니다. 이거 듣지 않고 마음에 복수심을 가진 겁니다. 헤로디아가 복수를 가지고 있다가 잔치를 돌았을 때 그의 딸이 춤을 추는 겁니다. 헤롯이 너무너무 좋아서 네가 원하는 다 주겠다. 엄마한테 속삭여봤어요. 뭘 달라고 할까요? 세례요한이 목을 달라고 해라. 세례요한이 목을 달라고 목 쳤습니다. 안 죽으니까 세례요한이 죽었죠. 헤롯은 영원히 죽었습니다. 내가 죽더라도 깨우치는 것이 파수꾼의 사명입니다. 요즘에 죽을만 안 합니다. 파수꾼이 없는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가. 우리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해야 되는 겁니다. 깨우치는 거예요. 이게 파수꾼이에요. 마치 신학대에서도 가야 할 거예요. 사람한테.
두 번째 경고. 안 하면 죽어. 경고하는 겁니다. 오늘 7절 말씀 보시면 7절 말씀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으니 이와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해라. 경고하는 겁니다. 회개하면 죽어 망해. 이 경고를 하는 것이 파수꾼이에요. 축구 경기에서 잘못 태클을 걸려서 상대방 해를 심판이 옐로우 카드를 제시합니다. 경고 주는 거예요. 한 번 더 옐로우 카드는 퇴장입니다. 하나님이 경고 주신 겁니다. 회개는 망한다는 경고 왔어요. 회개치 않습니다. 회개를 안 합니다. 경고도 안 주는 거 지금. 우리는 경고를 들었어요. 나도 경고하는 거예요. 여우치는 일, 칼이 임함을 보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경고도 지혜롭게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제가 고백을 합니다. 저는 8일만에 잘했어요. 그것이 마치 선지자의 사명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 때문에 많은 분들이 상처를 입기도 했습니다. 이제는 제가 좀 철이 들었어요. 그래서 8일만을 잘 안 해요. 그래서 돌려서 지혜롭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러나 지혜롭게라도 경고를 해야 됩니다. 경고해야 되는 거예요. 체중이 135kg 나가는 여자가 있었어요. 꽤나 나가지요? 낸시 오스틴이라고 하는 여자입니다. 이 여자는 의류업계 옷장사에서 뛰어들어온 사람이에요. 어떻게 되느냐? 성공 비결입니다. 자존감이 뚱뚱해요. 그 옷가게는 전부 정원이 뚱뚱한 여자가 있는 거예요. 옷 사던 여자들이 항상 자기 몸치수보다 적게 보이려고 노력하면서 적은 옷을 사는 주부마들은 뚱뚱한 데 대한 컴플렉스에 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는 점원들과 함께 오시는 손님에게 이렇게 별명을 붙였어요. 작은 수치 16에서 20인치짜리 허리형은 뿌띠형이라고 해서 뿌띠형 꼬마형이라 이 말입니다. 아, 꼬마형 잘하세요? 뿌띠형 잘하세요? 22인치에서 26인치까지 좀 조금 큰 건 코틱형이라고 해서 요염한 형 27에서부터 30, 30에 좀 뚱뚱한 형은 마두모아지형, 아가씨형. 부인네가 23, 33인치 아가씨형입니다. 아가씨형입니다. 얼마나 듣기 좋아요. 아주 뚱뚱한 여자는 아주 미안하게 뚱뚱한 여자는 뚱뚱하다고 말하지 않고 흰사이즈형 여왕이라고 불렀어요. 여왕형 듣기 좋잖아요. 그래서 옷이 푸티라도 팔렸다는 거 아니었어요. 우리는 다수꾼의 삶을 감당하되 듣기 좋은 말로 경고하자는 겁니다. 예수 믿으십시다. 우리 천국 가지 안 좋겠어요? 천국 가도록 합시다. 이런 식으로 경고를 주는 거예요. 이게 파수꾼의 사명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파수꾼은 뭡니까? 지키는 거예요. 지키는 거. 망대를 이어서 높은 곳에 올라가 사방을 두루 살피면서 지켜서 경고를 줍니다. 적용입니다. 이것이 바로 파수꾼의 사명입니다. 우리 교회는 큰 교회는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 교회 자체의 사명은 이 시대에 파수꾼의 사명을 갖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우리 모두가 다 함께 파수꾼의 사명을 다
사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요, 소유의 목적을 두고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런데 미루는 거예요. 다음에 하자, 다음에 하자. 다음은 내 날이 아니에요. 오늘 내 날입니다. 미국에서 화제가 된 결혼식이 있었답니다. 신랑이 69세입니다. 휠체어를 타고 입장하는 거예요. 신부는 머리가 하얀 66세 할머니가 들어옵니다. 근데 왜 이제 결혼하냐? 20대에서부터 사랑했답니다. 20살 때부터. 40년 넘도록 왜 결혼식 못했냐? 미뤘대요. 돈 모아서 결혼한다고. 돈 모아서 결혼하다가 남자는 병신까지 됐어. 여자는 할매가 됐어.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결혼하고 돈 모았으면 될 거 아니야? 우리는요, 다음에 하자. 부흥됐다며 전도하는 거야. 성경이 모았다며 신기하는 거야. 그게 아니에요. 지금 하셔야 돼. 지금 사명을 감당해야 돼. 무슨 사명? 파수꾼의 사명이에요. 지키는 거예요. 나라 지켜야 됩니다. 나라. 지금 세계에서 이념 때문에 망한 나라가 많아요. 공산주의 하다가 다 망했어요. 소련 망했어요. 체코도 망했어요. 이제 다 버렸습니다. 체코도 중국도 이제는 사상보다 자본주의로 바꿨어요. 경제적 바꾸니까 G2가 됐어요. 아직도 그 사상 붙잡고 나라가 있어요. 북한입니다. 그걸 좋다고 대한민국에서 전북지자가 있어요. 기가 막히죠. 기가 막혀요. 우리는 대한민국을 지켜야 됩니다. 나라 없이 개인 행복할 수 없고 나라 없이 교회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은 나라 지키려고 목숨 걸고 대한민국 조선 만세를 불렀습니다. 근데 이게 뭡니까 지금? 기도로서 내가 분명한 자세 가지고 나라 지켜야 합니다. 우리 한국교를 지켜야 합니다. 어디서부터? 이단 세력에서부터 지켜야 됩니다. 예전에는 구원파가 있었어요. 통일가 있었어요. 여러 증인들이 있었어요. 다 이단으로 인용을 규정했습니다. 이제는 상황이 더 악랄해졌습니다. 이슬람이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계 포교 전략에 대처해야 시점이 이르렀어요. 유학생 예비 노동자들 합해서 포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2001년도 또 14년 전 얘기입니다. 3만 4천 명이나 숫자가 있어요. 이제는요 14만이 무슬림이 한국에 와 있습니다. 겉으로 평안을 유지하고 있지만 패배자는 귀결합니다. 한 손에 코를 한 손은 털입니다. 이걸 비판하거나 무시하면 경전을 모독하면 테러로 죽여버립니다. 이들이 다양한 모습으로 다가오고 있어요. 경계해야 됩니다. 한국교가 편하게 있을 때가 아니에요. 그런데 한국이 위협적인 이단이 있는데 신천지입니다. 한국교를 통째 삼키려고 포교 전략으로 사망기게 합니다. 자국이 들어와서 몇 명이 들어와서 교회를 엄습한 찾는 거예요. 자기 교회를 자기로 삼는 거예요. 신방면서 위장을 하고 포교를 하고 이게 있습니다. 가다오 신방하면서 혹은 대학가에서 위장으로 동아리를 만들어가지고 돈 모집합니다. 영어 성경 가르치며 하면서 유혹하기도 합니다. 신자의 계시로 강의한다면서 자기가 해석을 하면서 자기 발을 끌어들이고 있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 어떡합니까? 우리가 교회를 지켜야 합니다. 신앙으로 지켜야 돼. 믿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가 우리 교회를 지켜야 합니다. 우리 교회를 지켜야 돼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잘 지키세요. 지키는 거예요. 이런 말 있잖아요. 작전에 실패한 군인은 용서받을 수 있으나 경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받을 수 없다. 우리 지키자고. 우리 교회 우리가 지키는 거예요. 구시대를 지키세요. 교회를 떠나거나 그러지 마세요. 잘 지키세요. 파수꾼의 삶을 다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비장한 칼을 가져야 됩니다. 왜요? 시대가 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명한 선수가 어떻게 됩니까? 피나는 노력과 훈련을 합니다. 지금은 지는 사람은 존재하지 못하는 세상입니다. 그래도 신령한 경쟁 지역입니다. 우리는 많은 성도 아니지만 여러분 마음속에 조금 더 비장한 각오 좀 가져보세요. 안 나오는 사람 찾아가세요. 신방하세요. 전도하세요. 파수꾼의 교회 지키려면 내가 노력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에스더 3장 7절 보세요. 이스라엘 족속은 이미 굳고 마음이 굳어서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는도다. 9절 말씀 보게 되면은 이마에 화석보다 군 금강석 같다고 그랬어요. 완악해졌어요. 더 많이 기도하고 이제부터는요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상대방의 마음속에 감동을 줘야 돼요. 감동을. 지시하거나 명령할 시대가 아니냐. 지금은 설명 안 들어요. 감동을 넣어 따라옵니다. 어떻게 감동합니까? 어떻게 감동입니까? 그 사람 안에 풍부한 사랑을 줘야지요. 감동을 줘야지요. 연세가 높으신 목사님들이 얘기를 합니다. 70년대 목회하기 좋았어. 그때가 좋았어. 그럽니다. 지금 너무 달라졌어요. 쉽지 않아요. 순수하지 않아요. 이마가 굳었어요. 우리 모두 함께 그렇기 때문에 더 강력한 기도가 필요하고 강력한 영역이 필요해요. 성도 여러분들, 나는 파수꾼이야. 주님이 나에게 파수꾼 사명을 주었어. 내가 우리 가정을 지키고 내가 우리 교회를 지킨다. 더 나아가서 한국교회를 지키고 다 지킨다. 이런 마음을 가지시고 비장한 각오 안에서 파수꾼 잠자면 안 되는 겁니다. 사랑을 살피면서 경고도 하고 떼우치고 선포하는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파수꾼은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다 잠을 자도 파수꾼은 잠자면 안 되는 거예요. 가라지를 마귀가 언제 부릅니까? 잠잘 때 부른다고 했어. 다 잠을 자도 우리 교회는 깨있는 교회다. 그런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또 신호를 잘 불을 줄고 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신호. 저기 와 때 불을 올리면 나팔을 올리면 저 나팔은 저기 공격이다.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잘 전할 줄 알아야 돼요. 더 중요한 것은 내 책임이 뭔지 알고 그 책임을 수행할 수 있는 마음 자세를 가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우편물을 천여점을 갖다가 집배원이 고물상에 팔았답니다. 우편물을 갖다가. 자, 30kg 그램이 되어가지고 상당히 돈을 버는 말이죠. 좀 약간 다른 모양이에요. 종이값으로. 그건 얼마 안 되는 금액이지만 사회만 깊은 세계가 들어있는 겁니다. 우편 배달을 보고 우편을 파하고 세웠습니까? 전화하고 세운 거 아니겠습니까? 순간순간마다 내가 뭘 하는지 모를 때 엄청난 범죄가 되는 겁니다.
범죄가 되는 거예요. 우리 파수꾼이에요. 가르치고 깨우치 합니다. 지켜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좋아하지 않아도 경고해줘야 됩니다. 당신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경고하십시오. 예수 믿으세요? 지켜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지키십시오. 가정을 지키세요. 교회를 지키세요.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항상 깨어 투두를 살피면서 부득이 안으로 하는 게 아니라 기쁜 마음, 기쁜 마음. 우리 모두가 함께 이 시대 파수꾼의 사명을 다해서 안전하고 평안하고 잘되고 우리 아버지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